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언의 성취. 시작. 성령 충만 예언의 성취. 1996년도에 저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흥회에 이제 예배 앞서서 찬양 인도하는 제가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저 맨 앞에 셔츠에 타이 메고 열정으로 찬양하는 젊은 전도사가 보이죠? 바로 그때 접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집회가요, 저 때 아주 성령께서 크게 임하시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저녁 집회를 이제 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지 막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성도님들이 막 기도에 막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저는 부교육자니까 저 뒤에 로비에서 이제 교회 그 입구를 제가 안내하고 지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불을 받았으니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 누가 와서 서 있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인기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인기척에 바라보니까 그 막 성도들이 안에서 기도할 때 한 아주머니께서 그때 교회를 들어오셔가지고 제 옆에 서가지고는 그 예배당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죠.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교회 부흥회 한다고 갔는데 아직 안 와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광경을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서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미쳤어. 다 미쳤어. 그리고는 내 딸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그분을 안심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근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이따 기도 끝나면 다 멀쩡해져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끝났을 때 성도님들은 다 멀쩡해져서 예배 마치고 돌아갔고, 그 자매도 나와보니 엄마가 와 있잖아요. 엄마, 내가 갈 텐데 뭐 여기까지 왔어. 그 자매도 멀쩡해져서 어머니와 함께 잘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쳤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입에서 각종 방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모습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 가지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술 취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술에 취했다고 말하냐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술은요, 금방 빚은 새 술을 먹으면 많이 취합니까? 오래 묵은 오래된 술을 먹으면 더 세게 취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의 술은 포도주니까 포도주는 금방 담그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취해요. 오래된 술일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서 세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표현했냐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술 취한 모습이기는 한데 오래된 술에 취한 것보다 이제 갓 만든 술에 취해서 덜 취한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머리로서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꼭 술 취한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먹던 술로 취한 모습과는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던 술이 아닌 어떤 새로운 술을 먹어서 그로 인하여서 술 취한 저런 다른 술 취한 모습같이 보인다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중요하니까 일부러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 충만받은 모습은 기존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받은 그 여러분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건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즉 성령 충만이 일어난 지금 이 시대는 기존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어떤 그런 모습의 현상, 그 일을 너희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3시라는 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를 말하는 겁니까? 오전 9시예요. 자,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주로 술 취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오후 9시죠. 그럼 오전 9시는요? 대부분 간밤에 먹은 술이 깨는 시간이 오전 9시란 말이에요. 그 보통 오전 9시는 술이 깨는 시간이지 술이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희 생각과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은 다 남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의 관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오직 무슨 생각밖에 할 수 없냐? 저 모습은 술 취한 모습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개념, 자기들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진리, 우리 교회의 복음, 이것을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모두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들은 성령 충만의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는 두 권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사도들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두 가지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뭐요? 두 가지 날. 첫 번째 어떤 날이냐?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2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에 그랬어요? 말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세. 우리는 보통 말세 그러면 어느 때를 말세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말세야. 세상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세상이 망하는 그 순간을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에서 예언하시는 이 말세,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세는 헬라어로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s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그 이미와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그 아직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날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을 말씀하는데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습니다. 주의 날이 있어요. 크고 영화로운 날인데 주의 날이에요. 그럼 이 주의 날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두 날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은 뭐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 사이에 우리도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포함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그날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날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느냐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때를 알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때에 그 일을 하고 그때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지금이 뭐래요? 낮이래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는요, 낮에는 뭐 해야 되느냐?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요, 여러분, 밤에는 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밤에 어떻게 농사 질 거예요? 밤에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이 낮이라면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라고 하는 이때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밤이 왔을 때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알고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때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데 우리의 예배도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맞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중간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때를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를 아는 사람이고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때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마치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예배 시간에 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일을 안 하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스마트폰 켜서 다른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엉뚱한 영상을 보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왜 스마트폰을 켜놓고 왜 게임을 하고 앉았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하라고요. 예배 시간 끝나고 하라고요. 다른 일은 다 때에 맞춰 합니까? 예배 시간에만 때에 안 맞게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일은 제대로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하잖아요. 제때 밥 먹어라.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라. 잘 때 자라.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 때인데 이미 예배가 시작됐고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은 이때 안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으면 끝나고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라고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때에 맞는 행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과 주의 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가 아주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보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없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 나는 오직 오늘에만 산다. 그런데 오늘도 오늘 중에서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없다. 오늘 중에서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도 없다. 나는 오늘 중에서도 오직 지금에만 산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지금 지나가 버린다. 그렇다면 나는 정녕 어느 시간에 산단 말인가? 시간에 대한 엄청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걸 깨닫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지금 내게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소망으로 내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나간 시간의 추억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소망 그 사이에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그 때는 뭐냐면 늘 지나간 시간의 좋은 추억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을 오늘 성령 충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과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사이, already but not yet,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데, 보세요, 이미와 그 아직 사이가 시작된 것이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 예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성령 충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집중해서 드리다가 예배 중간부터 흐지부지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작될 때부터 끝때까지 부어주신다고 하면 그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살든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목요일에 저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대한민국과 오만의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겁니다. 저녁 8시에.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군인 장교인데 저 강원도 인제, 저 충청도, 저 전라도 장성 먼 데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올라와서 주말에 같이 예배드리는 그 주말 외에는 같이 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는데,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어디로 발령을 받았느냐, 요 가까운 양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요 가까운 양주 1시간 거리에 있는 양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중에도 마음만 먹으면 퇴근하고 만날 수 있어서 내가 아들하고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같이 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간 겁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내가 아들과 함께 월드컵 예선을 보는 얼마나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가서 앉아서 보는데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오들오들 떨면서 그 2시간 동안 보는데 세상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를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이 먼저 선제골을 딱 넣는 순간 내가 아들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이거 만끽하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했는데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먹어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 김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한 골을 넣었으면 끝까지 그 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주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는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예언하신 이 예언은 5가지를 초월하여 부어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성취됐습니다. 첫 번째, 세대를 초월하여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시고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노인에게도 부어주신다. 성령님은 모든 세대에다 부어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령 받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그 어린아이들, 미취학 그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천사 같습니다. 막 황홀합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은 세대를 초월해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부어주시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 신분을 초월한다. 직분을 초월한다. 지식을 초월한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간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19절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낮 시간이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떠 있는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즉 낮과 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나간 시간에 무엇? 추억.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무엇? 소망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이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간의 상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불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아름다운 추억과 누구나 미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지나간 시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민족을 초월하시는 거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인종도 초월하는 거예요. 국가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든 성령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초청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세대를 초월하여 자녀, 젊은이, 노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신분을 초월하여 남종과 여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에 기적을 베푸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시며,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청교회, 지난 53년 동안 성령 충만했고 5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53년 동안 부흥해온 이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